오늘 잠언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살피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기 16장에도 정말 우리가 반드시 뼈속에 새기고 살아야 할 너무나 귀한 인생의 교훈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여기 1절을 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랬죠. 우리가 이런저런 계획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계획의 성공 여부는 여호와께서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리 인간이 마음으로 여러 가지 계획하고 경영해도 결과적으로 그 모든 성공 여부는 여호와께서 결정하시죠. 이거를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걸 인정하면요. 이걸 또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인정해야 그래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계획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룬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사람은 조그만 어떤 업적을 남기면요 금방 교만해져 버려요. 교만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경영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는 거야. 모든 결국은 계획의 성공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믿고 인정하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큰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절대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공을 하든지 어떤 업적을 남기든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지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런 거는 하나도 없다.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내 힘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겸손할 수가 있어요.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 이 9절 이 솔로몬의 인생의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행위가 2절에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요 겉으로는 아주 옳은 척,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눈까지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속마음이 어떤가,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이 일을 하는 동기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살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살필 때 절대로 실수가 없으십니다. 아주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언제나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외모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속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 꿰뚫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긴다는 게 뭐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생각과 내 지식, 내 지혜를 가지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이 원리, 하나님의 진리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걸 삶에 적용하면서 어떤 일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우리 방법대로 우리 식대로 하면은 곤란하죠. 우리 식대로 하면요 당장에는 좋은 결과를 낳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은 손해만 보고 망할 것 같지만은 안 그래요. 정반대가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분명히
손해 볼 것 같은데 맨날 우리 보고 뭐 양보하라고 섬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낮아져라. 네가 손해 보고 말아라. 누가 꿔달라고 하면은 절대로 빈손으로 돌리지 말고 반드시 꿔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하면은요, 우리 당장에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안 망합니다. 망할 것 같지만 안 망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길 때 우리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김요석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김 목사님이 이제 중국에 가서 이제 공산당이 무너지고 결국은 중국이 지금은 공산주의가 아니죠. 지금은 뭐 개인의 재산까지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중국은 이제는 뭐 자본주의 또 뭐 이렇게 치열한 자본주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이렇게 실용주의로 들어서 가지고 뭐 이제 이렇게 될 때 그 중국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그 경제 활동에 자유가 주어져도 그 자유를 누릴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돼지를 실컷 키운 다음에 그 옆 동네에 가서 팔면은 4배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계산을 못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동네 시장에 갔다가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조금만 좀 수고를 더 해가지고 옆 동네에 가서 팔면은 4배를 받을 수 있다. 동네 사람들 설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트럭 그 동네에 한 300리쯤 가야 된답니다. 중국은 나라가 크겠다. 300리쯤 가서 이제 팔게 되면은 4배를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네 사람 설득했는데, 그러면 이제 트럭을 빌려야 할 거 아니에요. 또 기름값을 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 제하고도 보니까 훨씬 더 그냥 동네에 가서 파는 것보다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 설득해서 싣고 가서 전부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돈을 받아가지고, 돈이 그냥 너무 많아가지고 돈 푸대짜로 그냥 막 이렇게 푸대짜리 싣고 이제 돌아오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신난 거예요. 이제 신바람 나서 돌아오는데 그만 중간에 깡패를 만났대요. 항상 이 돌발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깡패들이 나타나가지고 차를 세우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은 이제 4대가 가가지고 맨 뒤에 따라가는데 앞차가 가다가 쭉 서가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옥신각신 하길래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봤더니 그 차에서 어느 한 집사님이 내려오더니 목사님에게 지금 이 깡패들이 나타나가지고 돈을 통행료를 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안 주면은 못 간다고 자꾸 하니까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묻더래요. 그래서 아니 뭘 어떡하긴 어떡해. 집사가 돼가지고 성경도 안 읽어봤냐? 꿔달라고 한 사람 뭐라 그래요? 꿔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꿔줘라. 그냥 그래서 그러면 얼마를 꿔주면 좋겠어요? 그렇게 묻더래요. 아니 얼마를 주긴 얼마를 줘. 다 주고 가야지.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 목사님이.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고 계산하는 거 아니라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줘라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혹시 저 목사가 지금 강도하고 깡패들하고 짜고 치는 이거 고스톱 아니야 이거?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 깡패들에게 돈을 다 포대자루까지 그냥 그 통째로 다 줘버리고 실망한 채로 이제 다 돌아오고 있는데 한참을 가는데요, 어떤 집차가 삐용삐용삐용 막 그 경고등을 켜고 막 오더니 갑자기 차를 세우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이 깡패들이 이제 차까지 다 뺏어가려고 그러는가 보다 겁을 잔뜩 먹고 있는데 웬걸 이 집차에서 막 떡 이만한 덩치들이 내리더니요
조금 전에 뺏어갔던 그 돈 푸대자루를 다시 꺼내가지고 가져가라고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그랬더니요, 아니 보통 우리가 이제 돈을 내라고 하면은 못 준다, 막 더 내라, 막 더 깎아달라, 막 이렇게 시비하고 간신히 줄까 말까 하고 막 안 준다고 하면 그냥 쌍코피 터트려야 주는데 당신네들은 그냥 순순히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쫓아와 가지고 기분 나빠서 못 받겠으니까 가져가시오. 그걸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 어떡합니까? 가져가야지. 그래서 이제 싣고 이제 오는데 또 조금 가다 보니까 앞서 가던 차가 또 멈추더래요. 그리고 거기서 또 차가 내리더니 어떤 집사님이 털려보다 다가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아까 우리가 뺏긴 돈보다 2배 이상이 많습니다 이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뭘 어떻게 해? 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남의 것을 가져가면 안 된다고 그러지 않느냐? 돌려줘야지. 그래서 가서 돌려줬답니다. 깡패들이 가가지고 그랬더니 그 깡패들이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이 깡패 두목이 아니 별 희한한 사람들 다 봤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보니까 당신들이 너무 착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 그래서 인생의 고수 같아가지고 우리가 돈을 갖고 있는 것보다 당신네들이 돈을 갖고 있는 것이 더 훨씬 유용하게 쓸 것 같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번 돈까지 다 해파서 그냥 2배로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시 가져와가지고 귀찮게 하는데 말이야. 당신은 대단한 사람들이다 막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참 좋은 생각으로 당신네들에게 돈을 줬는데 생각 변화중에 빨리 갖고 가라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면 어떻게 가져가면 가져가야지 또. 그걸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싣고 왔더니 그 이제 동네의 촌장이 상해대학 총장까지 지낸 분인데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은퇴해가지고 그 동네에 살고 있다가 이제 그 김 목사님의 선교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 교회 교인이 됐는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요 딱 무릎을 꿇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가룟 유다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아니 가룟 유다는 30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나이 드신 가룟 유다 없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자기가 그날 저 김 목사가 깡패다라고 짠 거다 이거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룟 유다하지 않고 누가 가룟 유다겠습니까? 제가 목사님 의심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빨리 회개하는 제자를 두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났는데 또 얼마 있다가요 그 깡패 두목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깡패 찾아와가지고 내가 보니까 그 김 목사님 무술이 참 우리보다 한 수 위 같은데 그 김 목사님이 능력을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요청을 하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촌장님이요. 아니 고귀하신 어르신이 자네가 와서 한번 말한다고 함부로 보여주겠는가? 정성을 보여야지 정성을. 그렇게 얘기하고 돌려보냈대요. 그랬더니 이 깡패 두목이요 수시로 뭘 갖고 오더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그냥 뭘 갖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걸 보고 이렇게 정성을 보이니까 김 목사님 만나줬대요. 만나줘가지고 나는 인생의 고수인데 왜 고수냐? 예수님 때문에 고수다. 예수님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했답니다.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손해 날 것 같지요? 망할 것 같지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래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이건 현실에 안 맞아. 이거는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은 가감하지 말고 애누리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섞지 말고 그냥 한번 순종해봐요. 밑자에 아니 손에 어쨌든 한번 그냥 해봐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실컷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는 현실은 조금 살짝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상당히 사실은 이 세상 흐름과 많이 좀 다르잖아요. 상당히 파격적이에요.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는 전혀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힘이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 이 산상수훈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그대로 하려고 하면은요, 사실 진짜 우리가 죽어야 돼, 사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참 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일단 하잖아요. 거기에 굉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은요, 정말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꼭 새기고, 우리가 지난 뭐래 한번 그렇게 실습했죠? 실제로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벌써 6년 됐네요. 이제 6년 돼가는데 6년 전쯤에 우리가 그냥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고 그냥 나와버렸잖아요. 그때 여러분 한 우리 3분의 1 나왔습니다. 그러면요, 사실은 법정 투쟁하면은 3분의 1에 대한 경제적인 어떤 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재판을 청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절대 그런 짓 하지 말자. 깨끗하게 포기하고 우리 새롭게 시작하자. 종이 한 장 요구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요,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겁니다. 예?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양보하고 그대로 하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생각해보니요, 그때 우리가 건축하지 못했으면 앞으로 영원히 건축하지 못했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지금은요, 또 뭐 건축법이 이게 또 바뀌어가지고 지금 건축하려면, 지금 우리가 이 정도 건축하려면요, 우리가 건축한 건축비의 2배 이상 든대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때가 적기였고 그때 짓지 못했으면은 영원히 못 지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타이밍도 절묘하게, 그리고 참 하나님의 사람들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은혜롭게 순적하게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렇게 이전하게 됐는지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던 거예요. 매사에. 그렇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이 끼어들지 않도록 우리가 참 잘했어요. 가만히 보면은. 그래서 이 건축위원들 지혜를 모으고 뭐 수십 번 모였지 않습니까? 다 인간적인 생각들을 배제하고 얼마나 많은 또 우여곡절이 있었고 여러 가지 뭐 주변에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해가지고 막 또 건축 설계사뿐 아니라 건축 시공사 맡길 때도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인간적인 생각들 다 배제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 여러분, 이렇게 든든한 교회당이 세워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매사에 우리 사랑하는 자론의 교우들이 이렇게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생각대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방법을 언제나 잊지 말고 실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죠. 살다 보면요,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한 사람의 용도가 뭐냐는 거예요. 용도가. 예? 여러분, 악한 사람의 용도는 뭐냐?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하는 교육용이라는 거예요. 교육용. 반면교사라는 겁니다. 반면교사. 아합과 이세벨 같은 사람들, 여러분, 아합이 그렇게 왕이 되어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허구한 날 이 사람이 하는 짓이 뭐였냐? 죽이고 빼앗는 짓을 했잖아요. 죽이고 빼앗는, 빼앗고 죽이고 빼앗고.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치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겠지요. 거짓 증언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거짓 증언 하라고 뇌물을 주고 막 붙이겠잖아요. 그래서 정치 깡패들 다니면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것을 딱 명분을 삼아가지고 나봇을 잡아가지고 내 이놈, 네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지, 너 죽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봇을 쳐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해 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가만히 계실 리가 없지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당시 아합의 삶을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유혹했는데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네가 또 죽이고 빼앗았구나,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평생 동안 그 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권력을 남용해서 뭘 했느냐, 함부로 사람들 죽이고 빼앗는 짓을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너 비참하게 죽을 것이고 네 아내도 비참하게 죽을 거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그냥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그래서 아합은 아람 군대하고 싸우다가 아람 군인들의 활에 쏜 그 화살에 맞아가지고 죽어버렸지요. 그리고 이세벨은 그 아합의 휘하 장군이었던 예후라는 장군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을 쳐 죽일 때, 죽이고 나서 이제 이세벨을 잡아 죽이려고 오니까요, 그때 이세벨이 삼중두강에서 이렇게 눈썹을 그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내 편에 살 자가 누구냐 예후가 막 이렇게 외치니까요, 삼중두강에 있던 이제 내시들이 벌써 게임 끝났다는 걸 알고 다 눈치 보다가 그냥 갑자기 이세벨에 달려들어가지고 그 육중한 몸을 그냥 삼중두강에서 던져버렸잖아요. 삼중에서 여러분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가 튀겠죠. 피가 튀는 것을 이 예후가요 마차를 갖고 그냥 갈아버렸어요. 그리고 잠깐 이제 주방에 가서 막걸리 한잔 하고 나와서 저 그래도 계집이니까 저거 그래도 왕비니까 한번 내가 장사라도 치러줘야 했다 해가지고 찾아보니까요, 순식간에 이세벨이 시신이 어디로 가버렸어.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개들이 와서 다 물어가 버린 겁니다. 개들이 이세벨의 그 살점을 다 뜯어먹고 뼈다구만 몇 개 남았어. 엘리야가 예언을 그렇게 예언했거든요. 그 엘리야 예언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냥 살아생전에 빼앗고 죽이고 빼앗고 그런 짓만 하다가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여러분, 그걸 왜 성경에 기록해 놨겠습니까? 반면교사가 되라고. 그 악한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교육용이에요, 교육용. 저 사람들이.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요 교육용입니다. 교육용. 그런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악한 자들의 쓰임새는 뭐냐? 반면교사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의 병기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쪽 사람은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고 한쪽 사람은 악의 병기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거 운명론 아닙니다. 그렇게 뭐 악의 병기로 쓰임 받도록 태어난 건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관, 세계관, 역사관, 물질관, 인생관, 이런 건강한 생각과 마음, 이런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건강한 생각과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루하루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건실한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 물질관을 가지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이 모여져서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의의 병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해가지고 그냥 자기 이익에 몰두해가지고 수당방법 가리지 않고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 부귀영화 누리려고 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악의 병기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소의 삶이 중요해요.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 절대로 누구 탓할 필요가 없다는, 누구 탓할 수가 없어요. 자신을 탓해요. 자신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의 병기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평소에 자신의 삶의 결과물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건 이제 표준 새 번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마음이 교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시나니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역겨워하십니다. 보기만 해도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토할 정도로 역겨워하세요. 그냥 교만한 사람 보면 틀림없이 그런 교만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뭐 자기들끼리 손을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기를 고대해도 절대로 하나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때 본문이 이사야서 28장이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뭐 여러분 참여하신 분들 뭐 들었겠습니다만은 제가 뭐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정말 그렇구나. 이사야서 28장 보면은 당시 남유다 지도층들이 교만했어요.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은 지금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막 그럴 지경인데,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 당시의 사회 지도층들은요, 우리는 끄떡없다. 왜냐? 우리는 사망과 언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수월과 맹약한 자들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28장 14절에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이 교만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했는지,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는 미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 사람들이 안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과 약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절대로 사망이 우리 위에 뭐예요? 닥치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수월과 맹약한 사람들이라는 거, 자기들이. 다시 말씀, 수월이 절대로 자기들 위에 덮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볼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만이 뭐죠? 교만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다. 배우려고 하지 않은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도요,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고 조금 듣기 싫으면 그냥 귀를 막아버려요. 이게 교만이거든요.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게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가지고 그렇게 외쳐도요 끄떡하지 않고 자기를 안 돌아봐. 하나님께 돌아가지를 않아요. 자기들은 사망과 언약한 사람이 스올과 맹약한 자들이다. 절대로 그 사망과 스올이 우리에 덮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안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17절에 보면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서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라 할지라도 그 사망과 세운 언약을 폐하며 수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발핌을 당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은 사망과 언약하고 수월과 맹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재난이 닥치지 않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마음 놓고 거짓과 위선과 허위로 살았습니다. 온갖 불법과 탈법을 저질렀고 특권을 누렸어요. 그러면서도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아 이렇게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사망과 언약하고 소울과 맹약했다 할지라도 재앙이 너 위에 반드시 넘칠 것이다 이것들아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2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아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분노의 대상이 된 이유가 뭐냐? 오만했기 때문에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 너희는 결단코 오만한 자가 되지 말아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 누가 나의 어떤 부족함이나 어떤 잘못을 지적해 주잖아요. 그러면 고맙게 생각해야죠. 그걸 고깝게 여긴다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번 그렇게 얘기하다가요 저 사람은 많이 말해줘도 안 듣는 사람이 그러면 더 이상 말을 안 해. 그러면 자기는 죄 가운데 먹고 마시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누가 와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면 고맙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걸 달게 들어야 돼. 그걸 자신을 돌아보려고 해. 자신을. 그런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잃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자들이 진실로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6절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요 인자와 진리로 살게 된 인자와 진리가 뭐죠? 인자가 뭡니까? 네? 그렇죠? 인자 사랑이죠. 사랑으로 다 섬기면서 착하게 정직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면은 죄를 짓지 않을 뿐 아니라 지은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모든 악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인자와 진리로 살려면은요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 비결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다른 길이 없고요. 성경을 배워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려고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인자와 진리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착하고 순수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제가요 아무리 우리 교회 다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 공부해도 뭐 제대로 살기 힘든데 성경 공부 안 하고 뭐 주일 예배만 참여한다. 이게 잘 신뢰가 안 가요.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모세가 신명기 31장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랬거든요.
모든 성경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 있는가? 이거를 배우는 것이 성경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거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배우고 나면은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한 겁니다. 성경 공부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지 않는다? 그럼 성경 공부 잘못한 거지요. 그거는 괜히 헛수고한 거지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반드시 성경을 다 배운 다음에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악인과 선인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 사람은요, 악에서 떠나는 거지요. 악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악에서 떠나지 않으면은 도저히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악에서 멀어져요. 그뿐 아니라 착하고 진실되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모르면요, 세상에 나가서 자꾸 세상 것들에게 휘둘리고, 그럼 아무리 내가 의지적으로 착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려고 해도 그게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자기 힘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참 어리석게 살다가 죄 가운데 먹고 마시다가 죽게 되는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가면서 그냥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그냥 연연하면서 이렇게 함부로 살고 악을 저지르다가 인생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절대 악을 저지를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착하고 순수하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그런 힘이 나오는 거다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사느니라 그랬지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제 이삭이 그 한 해 동안에 거부가 되니까요, 그 땅에 거하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가 가지고 우리 땅에서 나온 우물이니까 내놓고 빨리 떠나가라. 쫓아버렸죠. 이런 창세기 26장에서 봤잖아요. 근데 이삭은요, 순순히 양보하고 떠나 또. 그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우물을 파가지고 또 농사를 열심히 지어가지고 또 거부가 되면은 또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 이 땅도 우리 땅이니까, 우리 땅에서 난 우물이니까, 우리 것이니까 빨리 내놓고 또 떠나라.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또 그냥 순순히 양보하고 또 떠나. 그런데 망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이삭은 더 큰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어느 날 아비멜렉이 찾아오잖아요. 찾아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뭐냐?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에게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서로 이제 화목하게 살아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 장면이 나오지요.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26장 26절에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삭과 군대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날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했거늘 어찌해서 내게 왔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비멜렉이 이삭의 원수였습니다. 예? 이삭의 식솔들에 의하면요, 이 아비멜렉 일행들은 이삭의 식솔들의 생명을 위협하게 하는 아주 악한 원수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했는데 어찌해서 내게 왔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비멜렉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다시 말하면요, 화해의 악수를 청한 거야. 원래는 이 아비멜렉이 이삭과 원수지간이었거든요. 근데 원수지간이 먼저 와가지고 아이쿠 우리 이제부터 친하게 지납시다 하고 화해의 악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죠. 아까 그 김효성 목사님 그랬잖아요. 깡패 두목이 찾아와가지고 한 수 배웁시다 그러고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 환경이나 여건 탓하지 말고 주변에 사람 탓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를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되면은 그 사람을요,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원수라도 와가지고 화해를 요청하게 된다니까. 그런 권위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험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죠. 여러분, 물질의 풍요로움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적은 소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요 공의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부동산 투기, 증권 투기 해가지고 떼돈 벌고 이렇게 해서 부자 돼봤자 그러면 더 빨리 망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적은 소득이라도 공의를 겸하는 것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훨씬 낫다 그 말이에요. 예?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이 말이 사실은 별로 실감이 안 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번 사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많이 벌고 부자 된 사람이 존경받는 세상 아닙니까 지금? 예? 뭐 사기치고 개발 정보 빼내가지고 미리 선점해가지고 뭐 부동산 투기하고 증권 투기해도 돈 많이 벌면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세상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이.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요 여러분의 물질에 공의가 빠진 물질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공의를 겸해야 돼. 다시 말하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렇게 땀 흘려 일해서 번 물질이어야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뭐 수당 방법 가리지 않고 뇌물 받아먹고 부동산 투기하고 증권 투기하고 부정부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번 돈이라는 절대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망치는 주범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뼛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솔로몬의 인생이 정말 중요한 교훈이에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험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요즘에 지금 제가 어제도 뉴스 들어보니까 비트코인 으로 대변되는 이 디지털 화폐가요 지금 천정부지로 막 솟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젊은이들이 요즘에요 20대 30대들이 내가 결국은 부동산 왜냐하면 자기가 버는 돈보다 훨씬 더 집값 오르는 게 빨리 올라 버리니까 내가 정직하게 땀 흘려 벌어가지고는 도저히 집을 살 수가 없고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이건 비트코인에 이 디지털 화폐에다 투자하는 거다. 해가지고 이 젊은이들이요 영끌이 안 돼. 영끌이가 뭔지 아시죠? 영끌이가 뭐예요? 영혼까지 끌어 들어가지고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올인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큰일이에요. 20, 30대 이 청년들이.
그래서 우리 아들도 보니까요, 이거 좀 보니까 거기에 관심 있는 것 같아요. 너 절대로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해도 사모가 가만히 있다니까요. 그걸 못하게 해야 되는데. 예? 여러분, 그거는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흉내도 내면 안 됩니다. 그 인생 망치는 지름길이단 말이에요. 근데 젊은이들은요, 뭐 이거라도 해야지 뭐. 이렇게 안 되니까 지금.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했잖아요. 이 말씀대로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돼요. 어느 집사님이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결제란에 사원, 그 다음에 과장, 부장, 사장 결제란이 있는데 이 사람의 회사는 결제란 하나 더 있대. 마지막 사장 위에 하나님란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늘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사장 위에 결제칸이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제하셔야지 우리가 해봤자 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결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죠?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어떻게 지나갈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마지막,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죠? 다시 말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결제를 내미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겸손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뭐 지금까지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 인생을 제가 지금까지 제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라는 생각을 가끔씩 하게 돼요. 제가 사실 뭐 광양으로 내려올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아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광양이란 땅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몰랐으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마산으로도 가게 됐잖아요. 마산으로 갔는데 여기 다시 오게 될 줄도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막 차를 몇 대 전세 내가지고 오잖아요. 제가 못 왔을 겁니다. 또. 오고 싶어도 못 왔어. 또 이미 다 갔는데 거기서 다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온다는 생각은 잘 못했습니다.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 뭐 반드시 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오겠고 뜻이 아니면 뭐 못 온다 뭐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걸음걸음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는가. 지금 제가 돌아보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막무가내로 하나님 반드시 이거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기도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주시고 뜻이 아니라면 아니로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기도했다니까요. 지금까지 제 문제를 놓고요. 다른 사람 문제는 아닙니다. 틀립니다. 또 어떤 집사님 하나님 반드시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지. 고치시면 고쳐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그럼 또 안 돼 또. 자기 문제를 놓고. 그래서 하나님 제 길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냥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지금 돌아보면요 정말 순진하고요
아무런 세상 물정을 몰랐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욕심 차릴 줄도 몰랐고, 그 뭐 부목사 서울에서 그래도 큰 교회 부목사였는데 뭐 교회에다 요구해가지고 뭐 교회 사택 좀 더 좋은 쪽으로도, 그리고 뭐 사택도 해마다 이렇게 좀 도배라도 새롭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었는데 전혀 저는 그런 생각조차 못했다니까. 괜히 민폐 끼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저 사모가 고생했습니다. 그냥 곰팡이가 서러도 그거 말을 못했어요. 그냥 우리가 여기서 살자 그냥. 지금 생각해 보면요, 너무너무 순진했어. 그냥 아무것도 몰랐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 뭘 해달라는 요구를 생각을 못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양 좀 쟤 도와주지 않으면 이제 큰일 나겠다 저거,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이 모양 저 모양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만나게 하시고 귀한 여러분과 함께 귀한 교회를 섬기게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도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할 때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절대로 여러분 뇌물 받고 재판을 불이하게 하지 않겠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술에 있는 사람은요, 불이한 재판하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불이한 재판을 하는 것은 전부 왜 그렇게 하느니가,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술에 붙어 있는 사람은 불이한 재판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 입술 속에, 그 마음 속에 각한 욕심과 잔꾀만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뇌물 받아먹고 불이한 재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절대로 그 입이 그르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11절에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그랬지요. 하나님은 여러분 공평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를 기뻐하시고 거짓 저울과 거짓 추를 사용하는 자를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요 정직하게 살아야지 남을 속여 먹으면서 자기 부당이득을 취하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요 스스로 자기를 망치는 겁니다. 자기 무덤을 파는 자랑 똑같은 거예요. 12절에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하는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그랬죠. 지당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악을 행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그 보좌가 흔들려요. 그렇죠? 네, 공의로 통치를 하게 되면 그 보좌가 굳게 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악을 행하면요 결국은 리더십이 흔들립니다. 당장에는 그 리더십이 무슨 어떤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멀리 보면요 반드시 악을 행하는 리더십은 그는 굳게 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흔들리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공의를 행하게 되면 그 리더십은 반드시 굳게 서게 되는 거예요. 공평하게 정의롭게 모든 반칙과 특권이 사라지게 하는 리더십이라고 한다면은 그 리더십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따라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더십은 든든히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반칙과 특권이 사라진 세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촛불 시민들의 명령을 받고 출범한 정부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문재인 정부가 자꾸 미적미적 걸려. 자꾸 눈치를 보고 이 기득권 세력하고 자꾸 눈치를 보고 타협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어려움을 처하게 된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득표를 못한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강렬하게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조금 하려다가 어떻게 왜 그렇게 주저앉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촛불 시민들이 180석이나 되는 그 국회의원들 몰아줬지 않습니까?
그런 그 힘을 가지고 좀 강력한 계획을 추진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길 바라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요 이번 선거를 교훈 삼아서 더욱더 그런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죠. 이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제 1년 못 남았죠. 그러면요 정말 그냥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저렇게 점잖하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좀 답답해. 너무 신사 같아 사람이. 선생님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공의를 행해야 리더십이 굳게 서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리더십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세상 리더십이나 교회 리더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사나 장로나 리더십이 인정받으려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 당장에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면은 뭐가 대단한 것 같지만은요 그거는 신기해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은 겁니다. 금방 무너져 버려요. 요즘에 뭐 무슨 광양시 어떤 인물이 자꾸 나오는데 뭐 광양시장 무슨 뭐 동생 뭐 정목사는 또 있는데 어쨌든 막 말이 많아요 지금. 이번에 깨달아야 됩니다. 정 시장도. 어쨌든 간에 리더십을요 공의롭게 행사해야 돼요. 공의롭게.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된단 말이에요. 13절에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그랬지요. 이 말은요 건강한 왕일 때 이야기입니다. 뭐 사울 같은 이런 사람은요 의롭게 말하는 또 정직하게 말하는 충신들은 다 미워하고 쫓아내 버렸잖아요. 그래서 사악한 왕 앞에서는요 지혜 있는 자는 입을 다물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다 할 때 이런 이 솔로몬의 지혜가 맞으려면은 그 왕이 건강한 왕이어야 돼. 건강한 왕에게는 아주 직언을 하고 충언을 드리면은 그걸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악한 왕, 타락한 왕은요 정직한 말을 하면 싫어합니다. 그리고 내쫓아버려요. 절대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왕의 사랑을 입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보고 이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 보고 판단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14절에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그랬죠. 왕이 진노하면요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그래서 그 왕이 진노할 때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왕의 진노도 쉬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충직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참모로 둔 왕은 진실로 복된 사람이겠지요. 15절에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그랬죠. 그래서 왕의 얼굴이 환해야 돼요. 그래야 그 혜택을 누가 입어요? 백성들이 입는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왕이 그냥 진노하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숨을 죽이고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될 거래요. 왕의 얼굴에 희색이 돌아야 늘 왕의 마음이 기뻐야 뭐 있는 거 없는 거 백성을 위해서 다 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 그래서 뭇 백성들이 그 왕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요 어찌됐든 간에 왕의 얼굴이 환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왕을 기쁘시게 해야 돼. 왕을. 자 그러면 우리의 왕이 누구지요? 만왕의 왕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얼굴을 환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그럼 어떨 때 우리 하나님이 얼굴이 환해지겠습니까? 어떨 때 우리 하나님이 그냥 희색이 만면에 가득하겠어요? 다른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행복하게 가치 있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의 얼굴이 환해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그냥 하늘에서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하나님의 그 복된 창고를 다 열어가지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론의 교우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환하게 하는 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우리가 반드시 행복하게 살아야 돼. 가치 있게 아름답게. 그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이 그냥 희색이 가득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신다는 걸 잊지 말고 끝까지 참 하나님 섬기는데 추호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인생들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